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10대 때부터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전쟁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단 한 번 자리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것도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피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그냥 나왔지만 전쟁이 있어서는 누구와 겨뤄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전쟁터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거의 인생의 절반을 쫓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겨우 왕이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만큼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처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도 사람들은 다윗이 물맷돌로 우연히 운 좋게 승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밥 먹히지 않는 간단한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대적 기도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로 많이 하는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원수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명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대적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너무 기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또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흔히 우리는 어려울 때, 일이 생길 때, 힘들 때 기도가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을러서 귀찮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불과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그의 기도의 수준은 평범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얼마나 급했으면 좀 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이건 그냥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속히 내가 부르짖을 때, 원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조용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 바디미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크라이젠, 크게 부르는 그 음성이 귀를 뜨고 내 귀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했던 삶의 비결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쉬운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고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압도적인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악이 도전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갖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확진자가 2명이 나오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기도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교역자 중에 한 분도 확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전교인에게 공지를 하시고 또 줌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부 온라인 예배가 끝난 후에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본래는 저희 생각에 300명 이상 들어올 줄 알았는데 100명이 들어온 후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유튜브로도 또 100명이 따로 기도회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있던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진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각처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의 길, 승리의 일을 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도전은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더 큰 위기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외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로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지 않는가, 혹시 듣지 않는가 하는 막막함입니다. 들으시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로 오시옵소서. 속히 와달라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늦장 부리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장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 뒤에 오셨습니다. 죽기 전에 와도 힘든 상황인데 죽은 지 한참 뒤에 오셨습니다. 시체의 냄새까지 나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벌써 오셔도 한참 전에 오셨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는 것 같이 막막함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도를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관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이 향을 피우면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치인데, 하지만 희한하게도 향은 위로 올라갑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드는 것, 내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Lord. Keep over the door of my life.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고 뜻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쉬운 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욕을 함부로 쉽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 마트에 있다가 어떤 분 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단순한 욕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런데 이런 욕은요, 원망이죠. 사람에게 저주하는 거, 원망은 입에서 나온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나온 저주는요, 우리 운명이 됩니다. 지난달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에서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바로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못 들어갔는지,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편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욕이라도 하면 속이 풀릴 것 같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또 하나, 이런 어려운 때에, 고난 때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누구와 무엇을 먹는가.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에 젖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는 자칫하면 나도 그들 사이에 있기가 쉽습니다. 사실 밥 한 번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같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나 또 접대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예로 삼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니까 누가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사주는 것, 선의로 사주는 것은 삼겹살까지만입니다. 공짜로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번 잘못 먹으면 평생 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을 넘긴.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겠다는 다윗은 대신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대신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의인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보호하게 하소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경계하는 사람,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금령을 알고도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오히려 상황은 꼬이고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다윗은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왜냐? 기도는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몹쓸 사람이 됩니다. 폐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해야 될 것은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고 또 이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보혈로 문서술처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